엄청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자리에 앉아줘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우리 키즈 친구들 너무 이쁘고 오늘 또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려봐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박수치며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우리 물끄러미로 선포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 들고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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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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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간에 또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 안에 거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은 저희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과 세계는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경건하면 80이라도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42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조정빛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짐승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이 알 사람이 없도다. 기청한 주의 음성 은인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죄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이 알 사람이 없도다. 반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이 알 사람이 없도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현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이곳에 모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거느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빛 비추라고 하신 하나님을 따르다가 또 넘어지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넘어짐의 좌절과 죄악의 무거운 짐과 실패와 정죄를 가지고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보혈로 덮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흐트러뜨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는 원수 마귀의 괴계는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선교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해 주신 복음과 여러 가지 복을 죄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제 모든 것이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하셨지만 소금처럼 빛처럼 그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축복은 받고자 하나 고난은 받기 싫어한 우리의 모습, 나는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못한 우리와 교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에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사 이 땅의 죄악을 보고 애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개인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말세의 때에 우리 자녀들 오직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참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예수로 충만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울산 기쁨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조이티즈 키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며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장현동에 지금도 진리를 알지 못해 신음하는 자들, 예수님의 빛을 몰라 어둠 속에 죽어가는 자들, 우울하고 무기력하여 삶의 생기를 빼앗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곳 울산 기쁨의 교회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향기가 4층, 3층, 2층, 1층 종가로 거리 구석구석 퍼져서 진리를 구하는 자들로 교회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며 더욱 복음으로 무장하는 울산 기쁨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로 사랑하도록 주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돌무더기를 흙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릴지라도 예수 보혈로 다 끊어주시고 주님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앞세우신 박성남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영육 강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겸손과 충성됨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깨어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을 살아내어 하나님께서 삶에 역사하시도록 더욱 낮아지길 원합니다. 오직 무익한 나 자신이 아니요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0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0면입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어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위가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에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는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날 되면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기사랑 긴 일자니뇨. 주 날개미 내 신인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차니뇨. 주 날개미 내 신인 영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인요. 주 날개미 내 신인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성경 퀴즈 또 대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 두 번째로 합니다. 부담감 없이 유쾌하게 즐겁게 하지만 알차게 또 제가 어제 새벽까지 준비했습니다.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해서 꽁꽁 숨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재밌는 또 오후 모임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우리가 스티커를 계속 붙여 나가고 있는데 우리 1월, 6월 우리 신명기까지 또 조금 뒤처졌더라도 꾸준하게 말씀으로 또 우리가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성경 큐티 우리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학교가 2월 4일 오는 토요일부터 개강합니다. 올해부터 저희 교회에 토요 모임이 또 시작됩니다. 별지로 토요학교 시즌 1 해가지고 별지가 나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나갔고 또 올해도 나갔는데 제가 목적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상 문화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이제 저희 교회가 주일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또 설명은 오후 모임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교사로서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나 이웃 아이들 생각나시면 또 초대하며 그 아이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다 됩시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정말 예배드림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짱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며 또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사업터가 더욱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말씀 앞에 교묘히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또 우리
온 가족 기도회 모임 때요. 성도들의 감사 나눔을 한 분씩 하시면서 저 또한 특별히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믿지 않는 또 남편,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의 교회를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분들이 도리어 너희가 이 교회의 부흥을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일을 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 또한 교회의 리더로서 더 큰 복을 또 본을 또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그 축복 또 은혜 그 앞에 리더자인 저가 거룩하지 못해 바르지 못해 겸손하지 못해 그 주실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실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새겨나가는 우리 온 가족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요 최근에 장난을 치고 있나 봅니다. 방에 CCTV가 달려있다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잘못하는 그 행동을 막기 위해서 방에 CCTV가 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CCTV가 달려 있다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다 컸습니다. 당연히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싸우면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자기가 더 크게 목소리를 내세우는 그런 말들인 겁니다. 그때 부엌에서 저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있다. 거짓말하고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들었는데 아이들보다 저가 더 정신 바짝 차리게 뜨끔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직접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끝까지 죽기까지 비밀로 자신만이 아는 그 비밀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죄 가운데 또한 타협하며 그 죄와 타협하며 사는 것 영원히 망하게 하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딱 우리의 몸에 달라붙는 것처럼 원하지는 않지만 늘 나의 곁에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달라붙는 죄가 우리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어떠한 노력에도 우리 스스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구약에 우리 존경하는 다윗 말고 또 신약의 인물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역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가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간섭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 죄 문제에 개입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그 지역에 죄악이 퍼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도 공의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흥행 중에 있는 송혜교 씨의 출연작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다는데 저도 짤방으로 봤습니다.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소재가요, 어릴 때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들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을 주고 받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다. 너는 지옥 간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대. 이것은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기독교인이 봐도, 기독교인 내가 봐도, 야, 진짜 어이가 없어 보이는 내용인데, 정말 교회를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화를 낼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싶었습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문제를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입에서 내는 것,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다 한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만족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마저도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나를 긍휼히 여겨 제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겁니까? 정말 무기징역 사형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제목인 겁니다. 간음을 해도 악한 죄인데 거기에다 살인을 한 죄까지 더합니다. 그는 도무지 용서를 피하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한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도 경험하며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가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끝까지 주님께서 펼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므로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주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게 어떤 경우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자주 죄와 유혹을 받으며 또 그것을 범하고 넘어지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다윗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악하고 더 교만한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들, 한 번 택하신 이상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나쁜 죄를 지어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여 우리의 영혼만큼은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회개하는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도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음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상 우리의 구원은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해 가난한 자의 아끼는 양 그 새끼를 빼앗아 대접합니다 라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은 그런 자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손님 대접하기에 있어 자신의 그 많고 많은 양과 소로 잡지 않고 아까워서 가난한 자의 그 양 딸처럼 아끼고 함께 자고 함께 묵은 그 양을 빼앗아 대접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양과 소로 만족하지 못한 그런 부자였던 겁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밧세바의 우리야, 밧세바를 우리야로부터 빼앗지 않아도 그는 여러 명의 처가 있었고요. 또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자신의 눈에 보기에 그 아름다웠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던 겁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비유에 나온 이 부자가 자신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빼앗은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니 마땅히 죽은 자라고 소리칩니다. 어린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율법의 원칙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율법으로만 윤리적인 모습으로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한 몰입은 깊숙이 하고 있지만 자신의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단지 우리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세상에 더 좋은 세미나, 세상에 더 좋은 강의가 너무나도 널려 퍼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춰져야 하고요, 이 말씀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 오늘 말씀이 다윗의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부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셨고 넘쳐나는 사랑을 부어줬는데 그래도 부족하여 알지 못하고 세상을 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보다 수없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헛수고입니다. 시간 낭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만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우리는 섬기고 금요일도 섬기고 이제 토요일도 시간을 내야 하고 화요일, 목요일 시간 그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 묵상과 큐티 생활로 주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으면서도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제 또 저희 형의 동기 목사님의 위임식을 갔다 왔는데 한 150명 이웃교회입니다. 여기서 1.5km의 교회에 150명 성도, 우리 교회의 한 10배의 성도 같은데 아이들까지 치면 5배뿐이 안 되네요. 성도일 것 같은데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그 교회 주보를 보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매일매일 모일 수 있는 은혜, 새벽을 열고 모이지는 않더라도 각자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는 은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제 금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모여야 되는 이게 일이 아니라 저 매일매일 보고 싶은 이 마음, 이 주심이에요. 저는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때로는 장난치며 돌아다니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또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전에 까부를 때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뒤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하면 딱 이렇게 목사님 나중에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이 시대에 우리 정말 어느 교회 어느 아이들보다 예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끝난다면 여기서 더 진행되지 못한다면요 변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위에만 맴돌고 이 시간만 보낸다면 그것만큼 또한 어리석고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초신자든 아니면 모태신앙이든 모두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정의 변화와 정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는요 우리 나라를 먹여 살릴 그런 일꾼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단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간 이 부자를 향해 손가락질만 하며 성을 내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고 있는 부자가 바로 내 자신임을 고백하고 다시 한 번 믿음의 자녀로 변화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을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을 무너지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의 중심에서 살아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사울에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울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 정말 그들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죄가 더 상대적으로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윗만 용서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과 사울이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다윗만 용서해 주는 그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를 누이로 파는 그 거짓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지난주에 또 말씀을 또 우리가 또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버리지 않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갔듯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다윗 역시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를 범한 이후에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회개합니다. 그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변명은요, 절대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귀 기울여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떤 변명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십니까? 요셉은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분을 의지합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그 시험들을 이겨냈을 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욥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육신마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였기에 시험이 끝난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세 친구 역시 포로로 끌려가 사자굴과 풀무불 그 가운데 들어갔었으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해 나갔기에 존귀한 축복의 자녀로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죄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맙시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죄의 길은 곧 사망의 길임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짧게 오늘 말씀의 다음 내용에 보면 오늘 14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다윗의 용서는 받았지만 그의 아들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왜 그의 아들이 죽는 걸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문제를 놓고 그래, 없던 일로 하자. 그래, 한 번은 그래 눈 감아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의 지은 죄는 용서하시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일어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인 겁니다. 이번 한 주도 회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온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를 죽임으로 죄의 대가가 있구나, 내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한 내일부터 무서움으로 살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보내주신 것처럼, 여디디아라는 솔로몬, 사랑의 자녀라는 솔로몬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내 죄의 핏값을 지불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외칠 때에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를 주시며 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안아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신 그 은혜마저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이 맴도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부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욕심 많고 교만하고 말씀을 듣는 척하고 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결단과 이런 회개와 이런 눈물이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너희들이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는데 더 큰 욕심, 더 세상의 것 바라보며 산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왕의 자리에, 왕의 백성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이 저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교만과 주인됨으로써 우리가 사랑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만문을 열지 못해 우리 주위에 맴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은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의 사명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앞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것에만 아버지 하나님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울산 지역과 우리나라를 부흥하며 살릴 수 있는 그 뿌리가 우리 교회를부터 우리 가정에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보여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를 손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한 주간 삶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 우리 앞에 많은 벽과 고난과 웅덩이가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 또 넘어지더라도 주님 바라봅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한 주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맞춰진 그 못자국, 하나님, 크게 박혀진 그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포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죽고 사는 것 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하고 추악한 종은 바로 우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 목소리를 하시는 주여,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삶을 윤택케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역이 되어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 챙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 다시 한 번 더 용서하여 주시며 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노출되고 말씀에 노출되고 살아가지만 그 주에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갑니다. 나약하지만 주님이 있어서 행복하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가득 받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축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